없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끝끝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2023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신년 감사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제1번 제93번 새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384장 찬양 후에 권영호 장로님께서 신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역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하신 주님 전에 나와 신년 첫 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한 기도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계명년 토끼의 해가 밝았고 그 첫 주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기는 살같이 빠르게 지나면서 소환과 대한 구정인 설날까지 이달에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셔서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찾아오고 봄이 되면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곤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참으로 아주 좋은 풍광과 좋은 시절을 되게 하시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가 금년 한 해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튼튼한 나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이렇게 춥고 눈으로 뒤덮인 휴전선 최전방에서 공산도당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씩씩한 우리 아들, 딸들, 국군 장병들이 이 혹한의 추위에도 굳건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이제는 정쟁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튼튼한 나라, 강건한 나라, 참 힘이 있는 나라로서 나아감을 교들이 제삼 깨닫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아무리 약소 국가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을 잘 존경할 줄 알며 예의 바르고 성숙한 아들, 딸들이 되어 나라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내 부모를 내가 지성으로 잘 섬기는 참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우리나라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새롭게 다짐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을 각 가정들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친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를 늘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하시며 더욱더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오니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가족들도 건강케 하옵소서. 늘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구역들도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기에 애쓰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할렐루야 찬양단과 모든 단원들 지휘자와 반주자를 축복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들과 모든 가족들도 축복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교회 성장의 일익을 담당케 하옵소서. 더욱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들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네, 새 노래로 우리가 옛날 노래도 좋지만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작년보다 올 한해 우리가 한 살 더 먹게 됐어요.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참 아쉬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한 살 더 먹은 것이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만감이 좀 교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른들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거나 두렵거나 또 어떤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성장해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젖을 먹고 또 그렇게 기어 다니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걸어 다니고 밥을 먹고 또 뭔가 공부를 하고 또 뭔가 목표를 세워서 또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이 과정들 속에 우리가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 참 부모의 마음들이 많은 짐도 있긴 하지만 기쁨이 있죠. 하나님도 동일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와 이제 한 해가 거듭날수록 그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성장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숙함, 성장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 우리 교회에 표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일을 할지 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자. 일단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단 달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왔습니다.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정신없이 흘러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참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왜 달려가는 그 근거가 뭔지 이런 이유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알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올해 주제를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작은 주제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이것이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방향이고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지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믿은 만큼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초보를 벗어나서 이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잠깐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오후에 우리 김강호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받고 있지만 거기서 보시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발생되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교회의 분열이죠.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참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보통 자기만 알거든요. 우리가 저번 성탄절날 선물을 나눌 때 한 아이가 선물을 뽑고서 막 울었어요. 그게 왜 울었느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거 어른들이 쓰는 걸 내가 받은 거야. 너무 화도 나고 그 마음이 속상한 걸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가 과자도 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물건을 받았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 욕심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때론 나쁠 수도 있고 좋은 방향도 있겠지만
일단 어린아이들은 주로 자기의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한다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설득하거나 대화하지 않죠. 땡깡을 부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땅바닥에 뒹굴면서 막 야단을 법석을 떨죠. 그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아이를 대한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이제 그 마지막 무렵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뭐가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훈련받은 사람만이 바로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 2023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속임수라든지 헛된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죠. 속임수, 유혹, 풍조, 요동. 이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숙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이단 사상이나 세상 철학에, 세상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두게 되죠. 우리가 요즘 얼마나 영상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튜브를 보게 되고, 내가 말씀을 한 절 더 읽고 쓰기보다는 영상을 더 한번 훑어보고 검색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잊어버리죠.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많은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많은 풍조에 우리는 그저 휘말려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리저리 요동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추락하는 것은 순간에 타락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길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복음을 떠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숙하게 되면 이 모든 유혹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세상 풍조에 우리가 절대 휘말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느냐? 즉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두고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왜 광야로 갔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교회를 갔느냐? 너희들이 왜 예배를 드렸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년이 됐잖아요. 왜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습니까? 목사를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성도를 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결단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느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 광야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멋진 옷을 차려입은 그런 교주와 같은 자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선지자를 만나러 가지 않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많은 무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가 귀 있는 자는 들었느냐? 즉 너희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늘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불평을 털어놓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요즘은 잘 하지 못해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가족 여행을 종종 떠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획을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떠나진 않고 계획을 세웁니다.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일정표를 짜는 것처럼 저도 가족여행을 가면 일정표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몇 시에 어디를 가고 어디 가서 뭘 먹고 그거를 딱 기록을 남기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곳이 있고 또 얼마나 행복한 그런 곳이 있는지를 좀 경험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늘 불평을 해요. 언제 밥 먹어요? 오늘 뭐 먹어요? 어딜 가요? 지금 가고 있잖아. 계속 물어봐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하고 뭔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예요?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이게 바로 뭐예요? 아이들이 소꿉장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꿉장난 하면서 아이들이 어때요? 잘 노는 것 같은데 늘 싸우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다툼을 합니다. 마치 오늘 세대가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할 때는 저 세례 요한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와가지고 또 세리와 죄인과 많은 사람들과 먹고 그리고 즐기니까 이 사람은 또 뭐 술고래가 됐다 인간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금식할 때는 미쳤다고 하고 또 먹을 때는 온전히 술고래가 됐다 인간 쓰레기가 됐다라고 비난을 하는 세대. 바로 그런 세대가 왜 그럽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오늘날 정치와 경제적으로 많이 혼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런 정쟁을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서로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성숙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완전한, 좀 더 장성한, 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언제 어린아이가 그리는 이제 그림에서 이제 한 작가가 그리는 이런 작품을 그리듯이 이제는 우리는 그런 단계로 점점 더 변화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버렸다는 말은 영원히 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아까 제가 성탄절날 선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죠? 이제 끝나면 또 애찬을 드실 거예요. 오늘 메뉴가 뭔지 아시죠? 네, 떡국입니다. 떡국. 떡국 언제 드셨었죠? 지난주에. 야, 지난주에 떡국을 먹었는데 떡이 맛이 없어. 요리를 잘못했나? 떡을 잘못했나? 근데 그걸 오늘 또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난이야, 고난. 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지난주에 먹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했어? 지난주에 이 떡이 맛만 좀 별로 안 좋은데 좀 다른 떡을 하지. 어떻게?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나 우리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야, 지난주 성탄절보다 설날이라 돼서 새해가 됐는지 오늘 떡국은 너무 맛있어. 이 맛없는 떡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다음 주는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뭐 할까? 뭔가 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순한 떡국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젠 우리는 올 한 해 더 성숙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헌금 봉투가 바뀌었죠. 오늘 앞에 제가 잠깐 봤더니 헌금 봉투 때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여기 뜬 게 어디로 갔고 막 이거 써야 되고 봉투가 갑자기 많아진 거 없고 많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줄었어요. 교회사랑 헌금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없애버렸습니다. 헌금이 봉투가 줄었어요. 근데 가지가 많아진 것 같아. 정신이 없어서 막 혼란이 와요. 교회가 또 연청초부터 정신이 없네. 이럴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 봉투가 우리 교회 전용 봉투로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예뻐요. 돈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얼마나 귀한 봉투가 됐습니까? 야, 하나님이 날마다 나한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나도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봉투에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성숙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여유가 있겠습니까? 불편한 거 있고 변화가 불편합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성장하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성장하게 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좀 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도 같이 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좀 어렵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어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이유는, 성숙해져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충분히 풍성이 넘치도록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성숙한 단계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올해 우리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목표를 함께 비전을 보시고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제 안쪽 면 제 끝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듣고 배워가는 존재이다.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훈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삶을 살았다. 2023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방향과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2023년은 최고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말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해로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 이것이 오늘 2023년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배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런 확신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듭나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 저절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런 말씀의 약속들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좀 더 미성숙한 단계에 있으면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런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본이 돼서 함께 2023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말씀에 먼저 충실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더 성숙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말씀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숙한 한 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그 어떤 아버지의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게 하소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유혹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며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서 참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여 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버지의 주여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주여 아버지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여 주여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시오 말씀과 함께 아버지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숙한 아버지의 삶을, 완전한 삶을 그리스도의 아버지 형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은 우리가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들도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아버지 안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출발하게 하시고 이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또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셔서 분열과 정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이제 온전히 한 몸으로 아버지 더욱더 주여 완전한 아버지 주여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많은 풍파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주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아버지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2023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우리 온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아버지 쌓이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감사의 아버지의 조건과 상황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의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학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을 받으셔서 아버지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주여 성장하고 변화되는 일에 큰 아버지 한 주님 아버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일마다 아버지 주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아버지 주여 그 정한 마음을 아버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마음을 담아 아버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복 주시고 올 한 해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버지 감당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는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버지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귀한 한 해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여 성도들을 예배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배 오지 못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못 오신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 이 본당에서 바로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예산 또 목회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준해 주시고 그래서 또 올 한 해 출발할 수 있도록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우리 침례받은 분들은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모두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카드를 개인별로 꼭 작성해 주셔서 기도함 밖에 기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에다가 넣어 주시면 저희가 새벽 기도 때 기도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헌금 봉투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녀 사랑 헌금이 이제 장학 헌금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교회 사랑 헌금은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연간 봉투를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새 봉투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간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요청하시면 별도로 제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개정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모임이 시작되니까 우리 정관개정준비위원들은 매주 좀 같이 시간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특별 연합성회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영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모든 숙식, 모든 공간들은 다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기도할 것이 있는 분들은 일형 기도원으로 가시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에 마치고 애찬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월 1일 신년이니까 애찬 나누고는 얼른 다 집으로 가셔가지고 가족들하고 좀 덕담도 나누시고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연초를 좀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인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본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길 원하고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나며 말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2023년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아버지의 믿음과 결단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